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릴 적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사실 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근데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그 어릴 적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은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2살 그 이하가 됐을 터인데 그때 이제 기록. 그 이후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헤롯 왕이 죽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31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살의 그 기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12살 때 일어났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려서부터 사실 이 부모님 요셉과 이 마리아가 참 경건한 이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1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게 유대의 그 남자들, 장정이에요. 어린아이들 말고 이 장정들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3번을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이 6월절뿐만 아니라 이제 오순절과 그 초막절,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제 3번 올라가게 되는데 그 아이들과 여자들은 사실은 크게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제 올라갔다고 하는 거죠. 매년 그 먼 거리를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신앙심에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진심인 가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을 이렇게 잘 지키는 또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정말 매일 안식일 때에 또한 공회당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참 열심을 다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12살 되었던 때라고 해요. 그러면 아직도 그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서는 성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bar 미스바라고 해서 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날인데 그게 성인식을 치르게 되죠. 근데 지금 12살입니다. 그래서 아직 quiet, 이 되게 성인은 아니다, 어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날 그 해도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날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아이를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왜 아이를 잃어버렸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본래 6월절이 되게 되면은 그 페스티벌을 보통 한 일주일을 다 지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소화를 시켰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순례자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이동해서 방문한 그 순례자들은 이틀만 이렇게 이 축제와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다시 이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남은 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완전한 어떤 complete한 홀리데이라고 하지 않고 half holiday, 그래서 한 반쯤 거룩한 날이다라고 해가지고는 그 딸들은 이제 성전에서 그 아주 유명한 그 율법사들과 학자들과 그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소위 일반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변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날들도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모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4절 말씀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막 찾아보는데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순례길을 이렇게 쭉 갈 때에 나사렛에서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그 가족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에 있던 그 친족들과 또한 친구들, 우리 같이 가자 해가지고는 이제 모여가지고는 이제 떠나게 돼요.
나사렛뿐만 아닙니다. 근처에 있는 뭐 가버나움이나 가나에 있는 도시들,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또한 친구들이 그때는 참 작은 마을들이기 때문에 뭐 서로가 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가자 해서 막 무리를 지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여행하는 순례의 그 캐러반처럼 이렇게 쭉 줄지어서 이제 무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 또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거기에 도적들도 있고 또한 많은 또 산적들도 있고 또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게 되죠. 그렇게 가다 이제 보게 되면은요, 맨 앞에는 이제 주로 마차에 그 노약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주로 타가지고는 진행을 하고, 뒤에서는 장정들, 남자들, 그리고 젊은 이 청년들이 이제 걸어서 뒤를 쭉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올 때도 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다 돌아갑시다 하고 이렇게 탁 돌아가는데, 말씀드렸듯이 12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살만 더 먹으면 이제 성인이 되는데, 성인도 아닌 것 같고 또 완전히 아인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같이 가다가 뭐 자기 옆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앞에 엄마랑 같이 마차 타고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옆에 예수님이 없으시니까 아빠를 따라가지고는 이렇게 걸어오는가 보다 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길을 쭉 갔는데 짐을 다 풀고 이제 천막을 치고 조금 야영을 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고 이 사람 찾아보고 예수님을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아마 남아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사실 많은 무리가 이렇게 몰려다닐 때는요, 잘못하면 까딱하다는 정말 이 아이를 놓치고 잃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홈얼론이라고 하는 영화 있는데, 그 나홀로 집인가요? 거기에 맥컬리라고 하는 유명한 아역 배우가 케빈이라고 8살 그 아이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아주 대가족이 막 한꺼번에 뉴욕에서부터 이제 파리로 여행을 가게 되게 되는데, 막 이 비행기 시간이 늦었다고 해가지고 막 헐레벌떡 막 이렇게 막 몰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실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찾았냐면, 생각해보세요. 사흘 후에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60년대, 70년대에 참 이렇게 유괴 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래서 제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 유괴를 당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막 찾아서 망정이지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정말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근데 찾게 된 거죠, 사흘 후에. 근데 보니까 그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의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는 겁니다.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아직 발 미tz바를 통과하지도 않는 12살에 있어서, 아니 제대로 이 성경과 율법을 많이 터득하지 못했을 텐데, 아니 이렇게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이 랍비들과 같이 이렇게 논쟁도 하고 막 듣고 또 말하고 또 질문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틀 지나면 사흘째부터는 유명한 학자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그때 당시 정말 유명한 랍비 힐렐, 샴마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말리엘, 요나단, 시몬, 니고데모 이런 같은 사람들이 막 아주 저희 스타급이죠. 스타급 강사 그런 분들 나와가지고 하니까 아마 그거를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그런 분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2살짜리가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놀란 것이죠.
어떤 그런 지혜, 어떤 그런 답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이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거 다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신성은 뭐예요? 전지전능, 모든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지혜를 이야기하셨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퀘스천이 있는 것이 뭐냐면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니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혜가 충만해 가지고는 뭐 자라날 뭐 필요도 없을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나중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막 신성을 가져서 막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이 그냥 바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가 자라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인성 속에서 담겨 있는 그 본성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과 말씀과 이런 걸 보면 본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으로 다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이 묻죠. 이 종말의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이거는 나도 천사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거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행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인성 가운데서 이 지혜가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그 중요한 이 요점과 이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대답에 놀랍니다. 너무 놀라요. 근데 그 부모를 보고요, 그 부모가 놀랍니다. 야, 내 아들이 이 짱짱한 이 랍비들과 함께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내 아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한, 이래서 놀란 게 아니고 이제 너무 가슴을 쓰려 찼다가 거기서 발견하면서 확 하고 놀란 거예요. 이게 좋은 놀람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아주 화나는 놀람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4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아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아놓은 줄 아니?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아니 너 이런 일이 없었지 않니? 우리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착한 아이가, 아니 이게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냐? 아버지 네가 근심해서 그냥 매일 끙끙거리면서 그냥 잠도 못 자고 이 3일 동안 헤맸는데 너 그럴 수가 있니? 막 그런 거예요. 이건 상상이 되시죠? 제가 그렇게 했을 때 4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가 정신이 있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항상 읽으면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제 홈타운에 그 부산의 그 교회에 같이 이렇게 다니던 교회 생활을 하던 친구였는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이제 저희 그 교회 그 주변에는 조금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힘든 가정들이 좀 꽤 있었는데, 그 중에 그 한 집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드님도 있고 교회 안 나오는 아드님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동갑입니다만은, 그래서 전도사님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위로하러 문상하러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회장을 하고 있어서 그랬었는지, 그래가지고 몇 친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갔는데 그 사촌,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사촌, 그러니까 조카죠. 그래서 그 조카가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이제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는 교회를 오게 됐는데, 교회 와가지고 생활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와가지고는 정말 같이 노래도 하고 뭐 토요일이면은 하여튼 학교 마치자마자 와가지고는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기타도 뭐 배우고 뭐 노래도 찬양도 하고 뭐 말씀도 같이 나누고 주일도 와가지고는 뭐 하루 종일 같이 사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보니까 신앙이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 아버지가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들이닥쳐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집에 일들이 많은데 여기서 죽치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친구들도 있고 막 너무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참 생활이 어려웠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좀 밝았어요. 굉장히 유머스럽고 어떤 때는 굉장히 엉뚱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일날 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아마 이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셨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지만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뺨때기를 팍 때리더니 막 귀를 잡고는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당황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완전 우픈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거 맞고도 또 다시 또 교회 옵니다. 뭐냐면 진짜 지가 살고 있는 그 아버지 집보다 여기 아버지 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가정에도 아마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명랑하려고 하고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하는 참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잘 쉐어를 하지 않았는데 짐작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 더 평화를 찾고 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같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근데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공회당을 나가고, 어릴 때부터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매년마다 이 6월절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 안에 보면 15번이나 사실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못했어요. 너무 거룩한 시부자 생각을 하고.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15군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에 깊이 이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정말 그 당시에 랍비들과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지혜와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그 지혜가 자라나고 올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면이 있죠. 무엇일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성을 갖고 계신데 그 인성 가운데 죄가 없으셨어요. 그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율법을 이 두 계명으로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율법에 지키는 정신. 너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그거를 100%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높고 철학적인 어떤 그런 학식이 높고 그렇게 유명한 어떤 랍비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는 것과 죄성 없이 율법을 보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이 틀린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은 너무 깊은 경지, 그것이 지식과 마인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깊이 체험되는 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경에 다다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 우리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바라보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 이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더 깊은 이 율법의 그 지혜와 그 지식과 어떤 그 이해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 지혜가 더욱더 자라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어른들보다도 우리 자녀손들, 아직 좀 어릴 때에 우리 어른에 비해서는요, 죄성이 조금 덜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른이 돼간다고 하는 건요, 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참 남 모르게 아주 세련되게 지을 때가 많습니다. 포장을 잘해요. 아이들은 그걸 감추지를 못합니다. 이 어른들 보게 되게 되면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렵지,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속으로 그럴 때 알아봤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막 외식적인 포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나를 위하는 건지 아닌 것인지, 뭐 말을 해도 긴장이 되고 막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단순합니다. 아이들은요, 막 싸우다가도 그 다음날 막 헤헤거리고 막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그게 아이들이란 말이죠. 우리 막 조그만 거 가지고 탁 싸우면 막 20년, 30년을 안 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UN 대표로 어린아이들 보면 다 해결된대요. 여러분, 아이들 정말 물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보다가 정말 순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데, 오늘 이 말씀 볼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정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모 마리아보다, 그 돌봐준 요셉 아버지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 부모들한테 순종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럽게 커가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제 조카가 한번, 삼촌,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굶주리고 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 그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한 이틀이 지났나? 그래서 야, 그런 너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답은 가져봤니? 그랬더니, 삼촌, 있잖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즐거움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너가 내보다 낫다. 그게 이빨림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이거든요. 아주 요만할 때니까, 저도 젊었을 때긴 하지만.
그러자 그러잖아요. 이게 뭐 실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엄마가 이 5살짜리 아인 딸이 있는데 이 동생을 낳아준 겁니다. 동생이 이제 방 안에 이제 누워 있는데 갓난아기로 이 딸이 거실에 있다가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딱 닫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약간 놀란 거예요. 야, 얘 혹시 시기 질투 해가지고는 막 엉덩이로 그 얼굴에다가 막 대고 막 이렇게 깔아 뭉개는 거 아닐까? 걱정이 돼가지고는 살짝 문을 열고 뭘 하나 하는데 뭐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너무 자라가지고 하나님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나한테 좀 이야기해 줄래? 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릴 때부터, 어릴수록 우리가 뭐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너무 사랑하는 딸이야. 넌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너를 너무 내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하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이게 진실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이런 사랑들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라고 우리가 과소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록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 유명한 교부였고 순교자였던 폴리갑은 9세 때 주님을 영접을 했고요. 이 미국의 부흥을 이끌어왔던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정말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막 회개 통곡하고 막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7살이고요. 아이작 와트가 9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살. 여러분, 그 화해의 제사장, 화목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코리 텐붐 5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15살, 이 근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니콜라스 진젠돌프 몇 살인 줄 아세요? 4살에 주님을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녀손들에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갈 수 있는 디딤돌이 아니라 이 걸림돌이 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손들은 예수님처럼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